요즘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회장 이건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승에 갔더니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분이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환영을 받고 났는데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자네 돈 있으면 5천 원만 빌려주게. 이건희 회장 대답이 5천 원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도 빈손 들고 왔는가? 빈손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자들도 빈손 들고 가는 것, 우리도 빈손 들고 가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빈손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은 세상적인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까?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껄. 좀 더 사랑하고 올 걸. 그렇게 전도하는데 예수 좀 믿을 걸. 고집 부리지 말고 살 걸. 큰 소리 치지 말고 살 걸. 화목하고 살 걸.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그래도 뒷북은 치지 말아야죠. 후회할 것을 많이 만들고 살지 말아야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자기 남편이 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는 말이 저 망할 놈의 할방구 죽지도 않고 뭐하노. 다른 친구들은 서방 없으니 호를 잘 놀러 다니는데 내 팔자 무슨 꼴인고. 그 부인은 속으로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은 입으로는 늘 입방아 떨고 입방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입방정처럼 실제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자기 입방아 찢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데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지 못합니다.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던가요? 남편이 죽고 나니 그 야박한 정도 정이라고 그동안 남편에게 잘못했던 일들만 다 떠오르면서 자기 입방정한 것만 떠오르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름 앓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입방정 따라간 것처럼 남편에게 대한 죄의식으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신경증이 찾아왔습니다. 심리 상담 받고 병원 다니느라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짐승들 가지지 않은 것 가운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양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표현되지 않아서 저 인간에게도 양심이 있을까 말하고 있지만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커다란 사건이나 커다란 일을 당하고 나면 그 밑바닥에서 양심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양심이 꿈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올 때 마침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성령이 양심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양심을 세상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지배하는 순간부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건 오늘 우리에게는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도 짐승 같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짐승 같은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까이 임하실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성품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일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바울이 전도하러,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첫성 빌립보였습니다. 시내가에 여인들이 있을 때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자주장사 루디 아닙니까?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지금 바울은 멀리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맞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죠.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상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뭐뭐를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생내적인, 생태적인,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하늘나라 시민권 갖게 된 원초적인 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닷가에 떠있는 나룻배와 같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지금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힘을 한번 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이유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근원적인, 우리는 언제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노래한 사도 바울이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예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 관용하라는 권면을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칼과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판단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은 로마의 멸망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멸망하고 있는 제국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증거해야겠죠.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은 자원하는 마음이지만 억지로 로마 감옥까지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자진해서 갔지만 억지로 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줄 알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감옥에 갇혀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자기가 자진해서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칼과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옛날 십자군 전쟁처럼 칼과 무력으로 싸움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으로 나가면서 칼과 무력에 대비되고 있는 반대 개념인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상황, 사도 바울 지금 참으로 아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가슴 아픈 사연으로 지금 이들의 분쟁,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반목하고 있는 것,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오고 가는 세대에 2000년 동안 유오디아와 순두계 손가락질 받고 욕먹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두 사람의 반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교회에서 반목과 싸움이 있는 자리는 그리스도가 떠나간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입니다. 대봉교회도 이전에 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리에서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까? 두 사람 반목이요? 아니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쫓았어요. 이 죄값이에요.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세대에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떠난 공동체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관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전에 관용이라고 하는 이 뜻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에피에이케이아입니다.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석가들이 소중하게 해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인내한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공정하다, 점잖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의 의미는 공정 이상의 것을, 공정 이상의 좋은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고 있지만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유오디아는 유오디아 입장에서, 순두계 지지하는 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바라볼 때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바라볼 땐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해결이 나오지 않을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채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80점, 한 사람은 50점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바라볼 때 80점 맞은 이 아이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지 공부방도 따로 있습니다. 책 많은 서재도 있습니다. 과외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80점 받았습니다. 50점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입니다. 어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소년 가장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몸으로 와서 시험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50점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의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 50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들의 공정한 것 이상을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FAK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교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것을 초월했을 때에 가난한 학생에게는 그것이 공정하고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규칙이라고 하는가 법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인간의 성품,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행전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율법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고 이 율법을 초월해 나갑니다. 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법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아직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목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내어 쫓고 있습니까? 때때로 보면은 법대로 합시다, 법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법이 무시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정의사회 이루어져가는 첫걸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는 이 법까지 뛰어넘습니다. 세상에선 법대로 집행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하지만 법 집행이 정의롭다고 공정사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그 이상 사회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사회는 언제나 법치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은혜는 언제나 율법을 뛰어넘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벌 속에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벌 너머에 용서와 용납과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그런 세계가 감동과 감격과 감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바로 관용의 세계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알게끔, 여러 사람들 눈물을 흘리게끔, 여러 사람들 감동되게끔 여러분들이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관용하기 위해서, 너그럽기 위해서 목숨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주었던 너그러운 관용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의 추억,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아까워하는 돈 들어가던가요? 관용하는 마음 가지라고 여러분 시간 투자하라고 바라던가요? 관용하는 마음에 교육받아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연습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관용하는 마음은 내 마음먹기, 결단, 의지 하나 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마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이전에 호떡 장수 시장바닥에서 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난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주무시기 때문에 때로 가스 중독도 되고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 때 동네 개구쟁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호떡도 훔쳐가고 알량한 그 돈통에 돈도 훔쳐갑니다. 훔쳐가는 건 알고 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 하나를 잡았습니다. 동생이 잡았다고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오빠가 빨리 와서 경찰서 인계하라는 겁니다. 달려가 보았습니다. 친구 동생이었습니다. 놔두라고 했습니다. 저 녀석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많이 가져갔는데 증거를 잡았는데 동생이 아우성입니다. 놔주라고 했습니다. 세월 30년 지났습니다. 그 녀석이 고향 경찰서 수사과장이 됐습니다. 좀도둑질 하던 애가 도둑 잡는 수사과장이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생신에 가보니까 생신 축하한다고 화분이 와 있습니다. 고향 경찰서 수사과장 화분입니다. 어머니 명절 때마다 소고기 2근씩 명절 때마다 사다 줍니다. 그러다가 고향 경찰서 경찰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은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자손들이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 받는 자들은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조상 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 갖게 했으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돈 들어갑니까? 시간 투자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안의 여러분 아내는 이 마음을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면 50년, 60년 살아온 모든 피곤이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처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자식들의 이관용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어리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아들, 아버지의 관용, 너그러운 말 한마디로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얼마나 너그럽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나이값 감당하지 못하고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지금도 반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돈 가져오라고 하던가요?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기도합시다.